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창세기 3장, 우리가 지난주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요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요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그곳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시험을 입었으나 너는 죽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그 심판이 선포된 이후로 이 세상은 여전히 그러한 비슷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세상은 죄와 저주 아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운데 발견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과 또 본문을 통해서 비춰지는 세상을 보며 생각할 때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또 인간의 죄로 나타난 결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또 인간이 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뱀을 저주하셨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생된 결과는 죄인인 인간에게 여러 가지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고통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본다면 먼저 16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에 대한 고통입니다. 여자에 대한 고통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녀를 낳는 일에 대해서 그 고통과 수고가 너무나 크게 더해질 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임신과 출산뿐 아니라 이 본문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키우는 일은 더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자녀도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그렇게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자녀가 살아갈 세상 가운데에는 악인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이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늘 염려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 악인들 때문에 자녀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이 죄로 인한 결과는 그 자녀를 낳는 일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 이것도 죄에 대한 결과로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장부터 나타나는 형제끼리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봐야 하는 그러한 그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너는 남편의 위치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그 영향 중에 하나는 그 죄라는 것은 그 하와가 그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높아지려는 욕심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늘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남을 지배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원수 취급하고 무력이라도 사용해서 그 사람을 굽히려는, 근데 그러한 모습이 멀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부부 가운데에서도 서로 으뜸이 되려고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주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뱀하고 땅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한 그 결과가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는 그러한 욕심들, 무엇보다도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읽을 때에 이 3장의 결과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갈과 사라가 서로 으뜸이 되기 위해 싸우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이 가장 절정에 달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가정에서 자매가 서로 싸우고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팔고, 이게 이제 죄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창세기에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며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도 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성경에서는 우리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러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제 남자에 대한 고통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평생 수고를 해야 소산을 거기로부터 얻는 소산을 먹을 수 있는데, 여기 좀 중간에 그런 단어들이 이제 한국어 번역을 하면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라는 것을 좀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전에 수고해서 소산을 먹으리라 하지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중간에 좀 단어 한두 마디를 쓰면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일한 것에 대한 결과물로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를 먹는다는 겁니다. 말의 의미는, 그 의미는 너희가 먹는 것은 에덴의 열매 같지 않고 밭의 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채소가 맛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에덴 동산과 이 땅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에덴에서 누렸던 그러한 만족을 너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 하여도 너희 삶에는 에덴에서 누렸던 그러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전에는 이게 보이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 아담. 근데 땅이라는 단어는
아담합니다라는 H 하나가 더 붙습니다. 아담 뒤에. 그러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땅에서 취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 같기도 해요. 그 보통 남자라고 했을 때 우리 받전자를 쓰지도 않습니까? 그 위에.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 아담아라는 것은 땅으로도 번역이 되고 밭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지구를 아담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담, 땅이 아담아. 그러니까 이 땅 밭과 사람, 땅 밭이 마치 사람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도 밭의 비유를 주셨을 때에도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먹을 것을 위해서 평생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땀 흘린 결과로 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의 마음에서 발생하는 재리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늘 마음에서 발생하는 그 가시, 떨기와 같은 그 재리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아무리 오늘 잘 먹어도 내일도 먹을 수 있을까를 염려해야 되는 세상의 염려, 아무리 재산을 쌓아도 늘 더 쌓고자 하는 그 재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평생 만족을 위해서 고생을 하지만 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가 왜 피곤합니까? 아니,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 어떠한 나라보다도 가장 잘 살고 잘 먹고 여기서 살면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몸은 피곤합니다. 만족함이 없어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이 밭의 채소는 먹을지언정 그 에덴에서 누렸던 만족한 그 열매는 갖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참 비극적인 인간의 비극이죠. 그래서 평생 만족을 위해서 고생하지만 족함을 얻지 못하고 결국 인간은 죽게 되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삶을 이 하나님의 선포에 비추어서 이러한 렌즈를 통해서 세상의 삶을 보게 된다면 정말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시점에서 이제 있는 것을 포기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시점, 점점 그쪽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절망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없어지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염려는 더 많아지고, 이러한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질 욕심을 따른 죄의 결과로 나타난 그러한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혼자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한번 혼자 스스로 땅을 갈고 스스로 독립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 초래된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그 땅에서 왔다라는 파생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가 흙으로 왔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 당연히 이제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15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아무튼 이 하나님의 심판이 대부분인 이 말씀을 아담이 듣고 이 중간에 아담의 반응을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한 다음에 이제 아담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기서 하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생명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고 짓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죽음으로 너의 인생이 끝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20절에 바로 다음에 아담이 하는 말은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화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아멘으로 지금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참 역설적인 대답이죠. 아이에 대한 고통과 수고와 고통 가운데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이러한 말을 쭉 한 후에 아담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을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이것이 아담의 어떤 긍정적인 그러한 화답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생명에 대한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집행을 보류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은혜죠. 당장 죽어야 될 사람을 한 900년을 지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한 어려움은 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자녀를 낳겠지만 너희는 번성할 것이다. 너가 수고를 하고 열심을 하고 땀이 흐르지만 그래도 너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왕의 위치와 인간의 존귀함, 그들에게 있는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의 죄는 이러한 존귀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보편적인 은혜들을 주셔서 죄로 인한 다양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생명이 지속되어지고 인구는 점점 번성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15절에 있는 말씀, 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계획에 대한 이 아멘이 가장 큽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학자들은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은 그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라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인간과 원수가 되지 않겠다. 너가 나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를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인간은 원수가 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대신에 나와 원수인 사탄, 그 사탄과 사람이 원수가 되겠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을 사탄의 그 편에 서서 그 자녀가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을 만들겠고 그 인간이 사탄과 원수가 될 거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후손과 또 하나님 편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게 될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 창세기를 쭉 보시게 되면 창세기에 흐르는 이러한 이 반복되는 이야기, 그러한 맥이 있고 또 성경 전체에도 이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왕과 모세도 대표자로 등장을 합니다.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표자가 상함을 얻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하지만 사탄의 대표자를 정복하겠고 최종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이 승리의 의미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야 하는데 이 승리의 의미는 죄가 초래한 모든 결과들을 다 거꾸로 뒤집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동산에서 땅으로 갔다면 그들을 땅에서 동산으로 다시 옮기실 것이고, 그들이 높아지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 마음 가운데 낮아지고 서로를 섬김으로써 갈라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죄가 벌려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빈곤함과 이 만족 없는 그 삶을 모든 사람들을 다 풍요하게 할 것이고, 만족한 가운데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그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한 요셉을 통해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소망을 비춰줍니다. 정말 요셉은 빈곤한 사람들을 정말 동산과 같은 그곳은 애굽이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풍요한 그러한 것도 있지만,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하나됨을 이루었고 모두가 풍요하게 살게 되는 그러한 그 어떤 소망을 준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죠. 이 최종 승리는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죄의 결과를 다 뒤집어 놓으시는데, 죄 사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전에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었는데 그 가시와 그 엉겅퀴 그런 것 때문에 영양소를 뺏겨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열매 맺는 동산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죄가 해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뒤집어 놓는,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독립적으로 살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는 피조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는, 또 낮아짐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지만 이러한 위치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아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으로 인해서 아멘을 부른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도 바꾸실 거라는 것, 그 죄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거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에서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앞으로 죽을 자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나는 당신을 생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당신은 많은 생명 있는 사람들의 어미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아담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으로 화답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가죽옷을 주십니다.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가죽옷을 주십니다. 가죽옷의 의미는 그들의 부끄러움인 죄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운 죄를 가릴 수 있도록 동물의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그러한 해석자들이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의 예복을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또 그 죄가 가리워졌고 또
의롭다라는 그러한 증표로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어디까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담이 그 가죽옷을 입고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은 죄인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 영생을 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 욕심과 그 만족함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참된 축복은 의인이 영생을 하는 거지 죄인이 영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그러한 영화가 있었는데 드라큘라 영화도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그러한 것을 받았는데 그 카리브의 해적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그 해적들이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해골바가지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좀 잘 살아서 영원히 살면은 좋죠. 근데 평생 노예가 돼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과연 축복입니까? 더 나아가서 죄인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영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산다, 그 사람이. 죄인이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스스로 선악을 알게 된 그 죄인이 본인 스스로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본인 스스로는 자기의 판단에 옳다라고 생각한 그 죄인이 영생하는 그것까지 먹어서 영생할까 두려워하십니다. 그 참 안 되죠. 그런 사람이 먹으면. 그래서 의인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건데 당연히 의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 생명나무를 철저히 지키십니다. 생명나무를 지키시고 칼검을 두르시고 또 천사 2명을 거기다 세우시는데 이 모양이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가게 되면은 이 모형이 있습니다. 성막 여호와의 궤를 그 생명나무 그 모양으로 그거를 이제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는 천사 2명이 그것을 지키고 있도록 천사 2명의 모양을 위에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격이 요구가 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 이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조마조마하면서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 없었던 그곳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고 우리가 참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육신이 남아있는 한 여전히 죄와 분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이 죽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슬픈 날이 아니라 이 분쟁이 끝나는 그러한 날이고 그 후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을 맛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때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담에게도 그 앞에는 고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또 영원히 살게 될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명이라고 외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아까 전에 강도사님이 참 간절하게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진실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에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은 만족할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입니다. 생명.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먹고 살아가는 생명을 위한 보편적인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을 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취함을 받아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과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멘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려울 때에 주님의 약속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